네,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더 많이 아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게 덕행을 실천할 기회를 더 많이 주셨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유난히 바빴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 늦게 갔다. 정말 더 일찍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수녀님은 내가 식사 시간에 늦게 왔다고 화를 냈다. 어떻든 나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원장 수녀님한테서 잘하고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N 수녀에게 가서 나 대신 일을 좀 해달라고 청했다. 그랬더니 그 수녀도 내게 호통을 쳤다. 수녀는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 또 침상에 가서 누워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계속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난 아직도 맹자들 돌보는 수녀에게 내 음식을 내 방으로 가져다 달라는 말을 해야만 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수녀는 나를 쫓아 경당에서 복도로 뛰쳐나와 화풀이를 했다. 수녀는 왜 당신은 또 침대에 누우러 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다시 그에게 부탁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적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지 말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수녀의 짐으로 보거나 게으름뱅이로 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는 영혼은 일을 하는 모든 수녀들보다도 수도원을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얻어낸다. 병든 수녀가 얻는 수도원은 진정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수도원이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일에 종종 커다란 은총을 많이 내려주신다. 또한 이러한 고통받는 영혼들 때문에 많은 처벌을 억제하고 계신다. 오, 저희 예수님, 과연 언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욱더 고결한 동기를 가지고 영혼들을 보게 될까요? 과연 언제 우리가 진실한 판단을 내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남을 판단하는 기회로 이용합니다. 수도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굽히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들이 수도원 안에 있는 환자들과 약한 이들과 장애인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1937년 9월 10일 목사가 되는 동안 나는 영혼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하나님과의 친교가 온전하게 영적인 것이 되고 감각과 감각의 저항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영과 진실 속에서 사랑한다. 나는 요즘 평문파 당원들이 부리는 소란 때문에 정문을 지키는 일이 무척 위험하다는 것과 나쁜 사람들이 수도원을 무척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얘기를 나누는 도중 나쁜 사람들이 수녀원의 정문으로 오지 않도록 안배해 주시라고 그분께 정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내 딸아, 네가 정문에서 일하는 소임을 받자마자 나는 캐롤림 천사를 보내어 그곳을 지키도록 해두었다. 안심하여라. 주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돌아올 때 나는 한쪽에게 작은 구름을 보았는데 그 아래는 캐롤림 천사가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 천사의 눈길은 번개와도 같았다. 나는 하나님 사랑의 불길이 그 눈길 안에서 불타고 있음을 보았다. 1937년 9월 14일 거룩한 십자가 현장된 주일. 오늘 나는 손복호 신부가 이 일 전체에 대해 얼마나 심한 반대를 겪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심이 깊은 영혼들까지도 그에게 반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다. 예수님, 내 딸아, 너는 내 자비에 대해서 충분히 기록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기록한 것은 바다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나는 사랑과 자비 자체다. 어떤 비천함도 나의 자비보다 큰 수는 없고 나의 자비를 고갈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자비는 항상 베풀어지고 있고 항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가장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를 돌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영혼의 고뇌를 체험한다. 오늘 나는 우리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대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녁 때였다. 경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내 몸에 채찍질을 하러 갔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막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이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마치 내 심장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고 그와 동시에 나는 이런 영혼이 예수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에 얼마나 심한 상처를 주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 불쌍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비로 어떤 영혼을 많이 따라다니셨다면 그만큼 그 영혼에게서 더 많은 정의를 요구하실 것이다. 나의 시종이여, 내가 의인들보다는 죄인들에게 더욱 관대하다는 것을 기록하여라.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들이 두려움 없이 내게로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여라. 그들은 나의 자비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1937년 9월 16일
나는 오늘 성체 앞에서 성시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 8시에 너무도 통증이 심해져서 다시 침대로 되돌아가야 했다. 나는 3시간 동안이나 심한 통증으로 몸부림을 쳤다.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심한 발작으로 고통을 받았다. 아무런 약도 효과가 없었다. 무엇이든지 삼킨 것은 다 토해내었다. 때때로는 고통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그분의 고뇌에 내가 참조할 수 있게 해주셨다. 또한 사악한 어머니 뱃속에서 살인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석을 바치도록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다. 이런 고통은 벌써 3번째였다. 발작은 늘 저녁 8시에 시작되어 11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어떤 약도 이 고통을 들어줄 수는 없다. 11시가 되면 고통은 저절로 없어지고 그 순간 나는 잠에 빠져든다. 그 다음날 난 아주 허약한 내 자신을 느낀다. 요양원에 있을 때 이런 발작을 처음으로 겪었었다. 의사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아무런 약도 주사도 내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의사에게 내 생전에 한 번도 이런 종류의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의사도 이런 종류의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다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온몸이 떨린다. 내가 또다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그것을 사랑과 순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고통을 당함으로써 단 하나 영혼이라도 살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통을 받은 다음 날에는 나는 영혼들의 상태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지향을 느끼게 되면서 참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나는 말하자면 천사들처럼 영성질을 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먹고 산다. 나의 느낌들은 죽은 것처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순수한 영적인 결합이며 영이 본성을 훨씬 능가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나에게 계속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있는 은총에 대한 지식을 내게 주셨다. 이 지식의 빛이 나를 소속들이 꿰뚫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이 큰 고의를 깨닫게 되었다. 내 방에서 방바닥에 일부러 대고 엎드려 오랫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나는 도무지 바닥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그분의 은총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3번이나 애를 쓴 다음에야 나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그분의 아이로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라고 느꼈다. 그분께서 친히 나를 바닥에서부터 당신의 가슴까지 들어올려 주셨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나의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느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영성체를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영혼에게는 마지못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다. 그분은 마치 고통과 순환을 겪으시기 위해 어두운 감옥으로 가듯이 그런 영혼에게로 다가가신다. 나는 계속해서 그분의 용서를 청하면서 그런 모든 걸 갚아드리기 위해서 보석을 바쳤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일기를 통독하더라고 하시는지를 어렴풋하게 아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간혹 가다가 보면 제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이 일기를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분량을 막연하게나마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한 30분, 20분 정도 계속 읽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통독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뭐 밀어붙인다 그럴까요? 여하튼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 그래서 묵상 일기를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 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대단히 큰 피정을 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말 그대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가지 않겠나. 근데 대략 보니까 한 180일 정도 될 것 같아요. 180일 정도에 정말 기나긴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기를 빨리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냥 그 시간을 맞추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처음에 일기를 시작할 때에 이 부분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예측할 때는 적어도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7, 8월 안에는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7월 달이나 8월 달, 늦어도 8월 초순에는 끝을 내야 되겠구나. 왜냐면은 이 일기 통독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은 제 생애에 살아있는 동안에 두 번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긴 비정의 시작이고 준비 기간이었고 또 이것을 처음부터 따라오신 분들에게서도 생애에 두 번 다시 읽지 못할 만한 아주 귀중한 비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마무리될 때까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통틀어서 여러분들 인생에 180일 가까운 시간 동안을 하루도 없이 계속 연속적인 피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대단히 큰 은총이에요. 하고 있는 저나 이 처음부터 묵상하기 위해서 이 성시간을 함께 해줄 분이나 정말로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31년차 사제생활 하면서 이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무슨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정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에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된 거고, 제가 7월 말이나 아니면 8월 초순까지는 꼭 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일기를 읽고 하는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그게 확실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7월달 되면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겠죠? 7월달부터는 이제 50대, 60대가 정축 10대 후반으로 받고 있죠. 그 백신을. 근데 이제 7월달 되면은 50대가 받게 되고 40대, 50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의 7월달, 8월달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정집도 이제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거 성시간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얘기되겠지만 매일 성시간을 못할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기도 집이 아니에요. 비정집이에요. 그럼 경당이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 숙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 11시 반에 옆에서 자고 있는데 여기서 성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통독 비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이제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또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한 두세 평짜리나 서너 평짜리 집을 여러 채를 농막같이 지을 수 있으면 이제 여기에는 크게 구애를 안 받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불안전하죠. 스케줄이 이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성시간을 하는 것은 참 제가 체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고 이걸 빨리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기 전체를 일기를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하나 묵상하고 그것을 성시간 안에 접목시키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큰 숙제인데 이렇게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일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냐면 사실 포인트를 여러 가지로 다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5가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으면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2개, 3개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1시 반에서 오후에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하는 성시간에 그때는 일기를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저녁에 성시간 할 때에 놓쳤던 것을 안 했던 부분도 있고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성시간을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죠. 목요일 같은 경우는 겹칩니다. 오늘 저녁 것도 묵상해야 되고 내일 또 낮에 성시간 할 거, 그 다음 밤에 할 거 이래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혹시나 기억이 나시면 목요일 날 성시간 때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 겹쳐가지고 뛰려고 그러니까 대단히 짐스럽긴 하지만 저로 봤어도 굉장히 그 긴 은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빛이 보이면 터널이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바빠질 것이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침묵 중에서 일기를 묵상하고 저 혼자 하는 건 상관없어요. 말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렇게 할 시간들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일기를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고 일기책을 꼭 사시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러드리는 것만으로 기로 들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평생에 이 기회는 두 번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귀중하게 잘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제가 제시해주는 쪽으로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일기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중점적인 부분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늘 우리가 말했던 부분들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또 혹은 뭐 여러 가지가 가장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가장이라는 말은 1번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수십 가지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여하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략성죄입니다. 모략성죄는 뭔지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영성질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영혼에게는 마지못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다. 자,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 다시 강조합니다. 영성질 할 때에 예수님이 이걸 말을 좀 확실하게 하면요. 정말로 죽기보다 싫은 영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분은 마치 고통과 순환을 겪으시기 위해 어두운 감옥으로 가듯이 그런 영혼에게로 다가가신다. 어떻게 들어가시는가? 정말 추악한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이게 모략성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 그보다 원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죄, 죽은 영혼, 죽을 죄를 지은 영혼, 대죄죠? 사죄 상태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뻔뻔스럽게 영성질하는 그 영혼. 그럼 예수님 안 들어가실 수가 없을까? 어떻게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나와서 성체를 명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까지도 용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궁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궁창 안으로.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감옥으로 같이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첫째는 밤사성녀가 그분의 용서를 청하면서 그런 모독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보석을 바친 것 같이 모령성죄를 통해서 대제 상태에도 은총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뻔뻔스럽게 성체를 모독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석을 청하는 기도를 첫째로 바쳐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제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즉시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그 안에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십니다. 절대로 그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 죄와 합쳐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대제 상태에서는 절대로 영성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해성사의 기회를 일부러 피하거나 또 회피할 때에 예수님 마음을 더 괴롭게 드린다는 것도 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민하게 하시죠. 아주 예민하게 대제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로 성선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초성적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바로 나가버리신가? 그것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이에요. 은총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해의 성사입니다. 고의 성사예요. 그 성사를 보지 못하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상실되어 버립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은총을, 초성적 은총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첫째로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곳을 끌려 들어가시는 하나님 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지만 바로 그런 비참함을 우리가 이 시간에 대신해서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대목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화가 나다 못해서 너무 어이가 없다. 물론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를 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여기에서 바울사승려는 이것을 어떻게 성화시켰는가를 본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지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인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결심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제일 앞에 부분에서 나왔죠. 바울사승려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좀 더 일찍 갈 수가 없어서 저녁 식사를 늦게 갔더니 막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러 간다는 허락을 받았죠. 왜냐하면 식사를 하러 갔어요. 배가 고파서. 근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갔는데 식사를 초기해줘야 되는 그 수녀가 이제 고래고래 화음을 지르고 화를 냈겠죠. 그러니까 파사 승려는 도저히 거기 상태에서 마음이 상했다기보다는 미안함, 모욕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사 성녀는 짜증이 나서 뭐 우리 같으면 아이 기분 나빠서 안 먹는다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 화를 내고 하니까 호통을 치고 하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자러 가야 되겠다 하고 포기한 거예요. 식사를. 이것도 저것도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수녀에게 N 수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방 수녀에게도 욕 들어먹고 그 다음 N 수녀에게 일을 좀 대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환자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던 뻔뻔스러운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이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냐면 쫓아와가지고 경당에서 복도로 뛰쳐나와가지고까지 화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이 되겠습니까? 경당에서 쫓아나와가지고 복도로 뛰어나와서 화풀이를 하니까 온 천지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너무도 모욕적인 일들이 되었는지 그래서 병자들을 위한 돌보는 수녀에게 음식을 방으로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뛰쳐나와서 항상 침대에만 붙어있는 정말 납득이 안 가죠. 납득이 안 가죠. 수녀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사승려는 이 일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부분의 제일 첫 대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몸이 많이 아팠지만 내게 덕행을 실천할 기회를 더 많이 주셨다. 세 번의 경우를 이렇게 당합니다. 원투 스트레이트죠. 첫 번째 저녁밥 먹게 갔다고 야단, 난리 법석을 지기고 몸이 아프니까 일을 좀 대신해달라고 했더니 또 난리 지기고 병자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고용받은 수녀에게 당신이 병자니까 음식 좀 갖다 달라 했더니 복도까지 뛰어나서 난장판을 울리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사 성녀는 그걸 포기하고 식사를 못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약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것을 적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지 말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병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주님께로부터 그러한 은총을 얻어내지 못하면 이 수녀들이 했던 이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욕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은총 상태에 놓여지지 않으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단 정말 이것도 허락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늘 말씀드렸지만 파사성령에서 이런 일들은 파사성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이걸 덕경을 실천할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몸도 아픈데 배도 고프죠. 모욕은 온통 뭐 다 뒤집어 써버렸죠. 그러면서 바울 스승님께서 가장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지 마십시오. 이것을 적은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참 여기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핑 도는 얘기들을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님, 과연 언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욱더 고결한 동기를 가지고 영혼들을 보게 될까요? 과연 언제 우리가 진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남을 판단하는 기회로 이용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자비로운 행위를 할 기회를 주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남을 판단하는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비를 실천한 그 기회를 포기하면 남을 판단하는 행위가 되어버리죠. 옛날에 그런 우리 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동냥을 못 줄 망정 쪽방을 깨지 말라고. 근데 이게 인간의 심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담지 못하면, 예수님의 자비를 담지 못하면,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면 동냥은커녕 쪽방을 깨는 행위를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전에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 시간이 없어요. 요것만 한번 더 요것만 강조를 할게요. 바울사 성녀가 그 문지기 소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문지기 소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보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에게 있어서 바깥 세상은 굉장히 불안전한 거예요. 폴란드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게 할 시간도 없고 하지만 폴란드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전종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던. 그러다 보니까 뭐 혁명파 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수녀 바깥에서 소란을 부리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를 지키는 일이 무척 위험하다는 것과 또한 그런 걸 틈타서 나쁜 사람들이 수도를 무척 정화하기 때문에 수도로 와서 막 도둑 노략질한다든지 막 해코지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주님께 수녀원의 정문으로 오지 않도록 안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내 딸아 네가 정문에서 일하는 소임을 받자마자 나는 계르빔 천사를 보내 그것을 지키도록 해두었다. 안심하여라. 그래서 여기에서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들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반드시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같은 경우는요.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수호천사 팩 이렇게 클립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거는 게 있어요. 그 침대 머리맡에 꼭 놔둡니다. 물론 신자들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수호천사 팩을 걸어놓고 그리고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이 수호천사께서 자는 동안에 잘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수호천사 팩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팩을 체험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를 하죠. 이 아이를 수호천사께서 잘 돌봐주고 위험한 데서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라고 청하면은 그 아이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번씩은 옛날 어릴 때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삼촌집에 갔다가 우리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공동묘지를 실어야 됩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약간 늦어졌을 경우는 그 공동묘지를 막 뛰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막 계속 어린 마음에도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그쪽지예요. 그때도 막 뛰어가면서 잘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들었던 교리 중에 수호천사 내 수호천사를 막 부르면서 그것을 막 뛰어가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저한테는 이제 어릴 때 푸른 군대에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스카프를 해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스카프를 옷 밖으로 내고 손을 꼭 쥐고서 성모님께 청하면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늘 보호받았다는 느낌, 또 위험한 상황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상을 입었을 때도 보호를 받았고, 또 군대에서 맞아가지고 디스크 걸렸을 때도 또 보호를 받았고 치료가 끝났고, 계략 2번 앓을 때도 다 치료를 받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불안하고 또 위험하고 또 걱정스럽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있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청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이지 말고 보면은 수호천사패가 있어요. 패 십자가하고 같이 있는, 그래서 그 수호천사패를 착용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수호천사에게 청하고 기도하면,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울사 성령이 때문에 이러신 것은 아닙니다. 이 일기는 우리를 위한 거라고 얘기했죠. 바울사 성령이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나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임 천사를 보내 그것을 지키도록 해주었으니 안심하여라. 마찬가지로 이런 불안함에서 분들이 있다면은 바로 이것을 적심하고 자비기도를 바치고 늘 주님께 하루하루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잘 지켜주십사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면 절대로 걱정과 근심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희생이 필요하겠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실한 잘 지키시면은 그런 것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주님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것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잘 살펴보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